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3쪽입니다. 93쪽.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일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바로는 파리 재앙을 이제 경험하자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타협안을 지시합니다. 먼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들의 제사를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가긴 가지만 멀리 가지 말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간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제 파리떼가 정말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완고해져서 변심하고 돌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악한 자들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전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25절 말씀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라고 합니다. 타협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전략입니다. 바로는 이 네 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제 히브리 노예들의 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이 감당하고 또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전략을 이제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적당한 타협입니다. 이 본문이 주일 설교 일부에 들어갑니다. 일부에 들어가긴 하지만 오늘 이 바로의 모습에서 저는 요즘 바로가 어디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바로를 사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종용하는 것이 적절하게 타협하자는 거죠. 타협하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세운 출애굽 명분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게 해달라. 이것이 명분이잖아요.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 이집트 땅 여기도 하나님 있을 거 아니냐. 왜 굳이 사흘 길이나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여기서 드려라. 다 봐줄게, 하라고 할게 라고 이렇게 마치 이 바로 입장에서는 상당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전에는 씨알도 안 먹겠잖아요.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절했는데 니네가 게을러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다면서 더 노동을 강화시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투태한 것은 상당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진전인 셈이죠, 그죠? 제사를 드리도록 하면은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했으면은 자기 딴에는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전에 비하면은 많이 진전된 것이고 노동에서 쉴 수 있기 때문이지만 여기가 함정이라고요. 이게 함정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작은 혜택에 취해서 타협하고 멈춰선다면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없어요.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바로의 영향권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전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책받침 밑에다가 위에다가 색깔을 올려놓고 막대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사이에 책받침이 있지만 막대 자석을 중심으로 쇳가루가 이렇게 S극, N극 이렇게 띠로 형성하고 모이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같이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자기장이 있으니까. 자기장. 보이지 않지만 끌어다니는 힘이 있단 말이죠. 중력도 마찬가지. 왜 밑으로 떨어질까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탈하면 붕붕붕붕 떠다니는 거죠. 우주 거치. 그게 영향권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실감나게 설명할 와이파이. 우리는 맨날 와이파이를 찾아서 아이들은 다니죠. 요금제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딱 뜨면 알아요. 아, 여기는 와이파이 지역입니다.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LTE로 딱 바뀌어요. 그 느낌 아시겠죠? 완전히 영향권 안에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지, 타협해가지고 여전히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 아니에요. 자유도 아니고. 근데 사단은 여전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내 수하의 영향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핵심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터치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교회 나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거는 한 영혼을 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열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이 한 명이 뺏기면 일로 넘어온다는 얘기는 적이 한 명이 더 생기는 거니까요. 사탄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자기 영향권 안에 두려고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하게 압박했다가, 압박이 안 통하면 적당하게 타협, 오늘 타협 얘기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유혹했다가, 하여튼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는 거예요. 핵심은 여전히 어떤 형태도 상관없어. 내 영향권 아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핵심을 잘 간파하시고 적들의 전략을 잘 간파하시고 완전히 벗어나는 거, 사단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조금 콩고물 좀 떨어지고 뭔가 혜택이 있고 뭔가 전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면 지는 것이에요. 많은 자들이 여기서 넘어가요. 사단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교활해요. 그리고 우리의 약점, 취약한 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정도면 탁 미끼 던지면 딱 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정도면 감지덕지하고 아이고 감사하죠. 전에 비하면 하루 일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 하고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명분은 사라지고 여전히 사단 안에 두는 것이. 우리도 적당하게 타협하는 건 지는 거예요. 전공법을 선택해서 최우승리 얻을 때까지, 최우승리는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뭘까? 사단의 28절이에요. 거짓된 항복으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항복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전략 중에 하나예요. 바로의 협상안에 모세는 이집트에서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재앙이 몇 번 된 다음부터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쁘겠어? 쟤네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잖아요. 나일 강물이 피가 돼서 먹지도 못하고 땅파게 만들어 놓고, 개구리 때문에 난리를 치고 홍역을 치르고, 이 때문에 득식을 거려서 가려워서 미칠 뻔하고, 파리는 왜 이렇게 새까맣게 달라붙어가지고 날 힘들어. 이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이집트 안에서 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쟤네 때문에 저하자고 그랬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모세 얘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흥분해서 돌을 던지는 등 격한 충돌과 폭동이 일어나면 바로 당신에게도 통치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은 사흘길을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흘길이라는 것이 얼마를 말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사흘길을 사람이 이동을 하면은 단숨에 따라잡기는 힘들어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때라서 막 단숨에 그냥 금방 몰아치듯이 사흘길 정도 가면은 걸어서 아무리 간다 해도 꽤 하루에 40km씩 간다고 가정하면, 군대에서 한 40km를 보거든요.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치로. 그러면은 80km, 120km, 최소한 100km는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멀리 간 거기 때문에 단숨에 따라잡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흘길을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명분이고 진짜 이유는 뒤에 있는 것이죠. 폭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거는 명분이고, 뒤에는 하나님 명령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진짜 이유예요. 이게 전공법이죠. 그러자 바로는 한 발 물러섭니다. 이 사단이 쓰는 전략이 이렇게 교활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겠다. 보내줄 텐데,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할 것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3일길 가지 말고 그냥 광야, 여기서부터 광야잖아. 네, 산천당 가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학동 목사라는 성종 임금, 성종 1년 때 와가지고 산 꼭대기 백록담에서 드리던 산신제를 산천단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명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산신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부터 산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드려도 다 받아. 그렇게 무지한 백성들을 설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샤머니즘을 유교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지금 모세를 협상하고 있는 바로가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야, 여기부터 광야야. 우리도 차 나가면 도심에서 싹 벗어나는 순간 쫙 시골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제주는 차로 10분만 나가면 꼭 시골 같아요. 여긴 그래서 너무 희한해요. 조금만 나가면 들판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부터 시골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생활권이 도심에 붙어 있는데, 바로 애굽의 도심지에 있는, 지금 뭐 카이로라고 합시다. 거기에 붙어 있는데 여기부터 광야야. 봤지? 벌판 보이지? 여기부터 광야. 여기서 드리면 되잖아. 멀리 가지 마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모세는 처음부터 며칠 길이라고 했습니까? 사흘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정도면 영향권에서 완전히 멀어질 거라고 본 거죠.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멀리 가지 마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였습니까? 자신의 세력 안에, 영향권 아래 두려는 것이. 근데 왜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줍니까? 광야로 내보냅니까? 진짜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허락해 줬잖아, 너 광야에서. 그러면 너는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서 제발 좀 이 이집트에 있는 팔이 좀 떠나게 해달라 라고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너 거 들어줄 테니까 너도 내 소원 들어줘야지 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은 고통과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사단의 거짓 세력들의 거짓 항복이에요. 거짓 항복.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악한 세력들이,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악한 자들이 이런 식의 전략을 많이 세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거짓으로 항복해서 굉장히 약한 척하고, 굉장히 불리한 척하고, 자기 굉장히 많이 양보하는 척하고, 굉장히 지는 척, 약한 척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얻어내는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전략을 악한 자들이, 사단이 세운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29절 보면 찜찜한지 다짐을 받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왕 떠나기 전에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이제 명시까지 했어요. 명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아니 날짜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내일이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줄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까지 명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걱정되는 건 뭐죠?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다짐받는 거예요. 왜? 얘는 항상 그런 식이니까 라고 한 번 더 다짐을 받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돌변하지 말라고. 오늘 두 번째 전략 이제 알겠죠? 사단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상대를 약한 척하고 거짓 항복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여전히 자기 세력 아래 두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파해내기를, 분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32절 말씀이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해결되면 완악해져서 돌변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겠다는 말이 미심쩍어서 요구대로 여호와께 간구하여 내일 파리 때를 없애게 하겠지만 백성들이 떠나 제사 드리는 일에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았다 했죠. 29절.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참 오늘 참 은혜로워요. 은혜롭단 말이죠. 아니 내일 떠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미리 모세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떠나면 자기가 뭐가 되냐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에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31절 얘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전 이 대목이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바로가 속이는 거 알아요. 완악할 것도 알아요. 지가 파리만 없어지면 또 돌변할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당신의 종 보낸 종의 위신을 생각하고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파리 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공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바로에게 넘어갔어요. 그가 한 약속을 이제 들어줄 차례죠. 하지만 32절에 뭘 했습니까? 다 떠나니까. 그러나 항상 그러나 바로는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뭐하니라?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을 맺어요. 돌변했어요. 완강해지고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사단의 실체이고 전략이에요. 처음에는 다 들어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면 돌변해서 여전히 자신의 세력 아래 두려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 대목에 우리는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사단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 순진해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상대가 바뀌길 바래요. 근데 상대는 우린 잘못 본다니까.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린 늘 순진해서 속아요. 그때도 라고 말하는 가운데 저는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도 라고 말하는 거는 저 때에도, 과거에도, 그리고 이때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단은 안 변해요. 그건 항상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좀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우리 생각이에요. 사단은 안 변해요. 그냥 항상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늘 당하면서도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할 테니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의 전략, 악한 자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농락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7절 말씀, 우리가 사흘 길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달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방금 타협과 관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그래야 해요.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악한 세력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두고두고 발목이 잡혀요.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에게는 전공법이 필요해요. 정면 돌파. 정면 돌파. 그 기준은, 그리고 무기는 성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에요. 어제 막 필 받아서 막 목회 칼럼을 뭐를 쓸까, 어떨 때는 너무너무 쓸 게 없어가지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뭐를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 딱 주제만 떠오르면 일사천리로 나가는데 그 뭐가 떠오를 때까지가 너무너무 오래요. 설교도 마찬가지. 뭐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설교 시간에 반을 보내요. 반. 그러나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제가 컨셉이 딱 잡히면 그때부터는 나머지 반은 쭉쭉쭉 가는데,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한다니까. 하나님, 목회 칼럼을 뭐를 쓸까요? 소재가 다 떨어졌는데요.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번쩍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즘 현안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무슨 현안이요? 그랬더니 요즘은 예멘 난민도 있지, 퀴어 축제도 있지, 동성애도 있지, 여호와 증인들 병역 거부하고 그런 거 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랬죠. 그렇죠. 그거 좀 알 필요가 있죠. 막 여러 가지 들리는 게 있으니까 막 헷갈리고 막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막 관련 자료를 찾고 입장을 생각해보고 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썼어요. 거기서도 뭐라고 표현을 제가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있어서 항상 뭘 근거로 삼아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삼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고요. 거기다 뭐라고 미사역을 갖다 붙이고 뭐라고 갖다 붙여도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이 우리 삶의 신앙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고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고요.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관용하고 품고 그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번 주 콜럼 나오면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전공법이에요. 전공법.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사흘 길을 광야로 나가라.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단 1도 타협과 양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여기서 해. 멀리 가지 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자꾸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 정도면 뭐 적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사단에게 농락당한 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흘길 광야라고 분명히 명시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장에 넘어가면 또 타협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정만 가. 장정만. 애들 가족들 남겨놔. 이것도 타협입니다.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러니까 양하고 소, 가축들은 남겨놓고 가. 그럼 제사를 뭐로 드리냐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여기다가 뭐 하나 붙들게 놓고 자기 영향권 안에 두고 다시 돌아오게 내 수하에 들어오게 만들려는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핵심은 사흘길은 명분이고 이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진정한 구원은 해방 그리고 자유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공법을 써서 사단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밀고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질문이 뭐죠? 바로를 통해서 본 악한 사람, 악한 자들, 사람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 그 핵심에는, 정점에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사단 마귀의 전략, 우리를 대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저걸 알고 저걸 알고 그래야 이기잖아요. 그죠? 적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는 게 첫 번째는 뭡니까? 적당한 선에서 뭐하자? 타협하자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하죠? 거짓으로 항복해서 우리를 속이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뭐죠? 자기의 뜻이 관철되면 확 돌변해가지고 자기의 발톱을 드러내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것이 적의 전략임을 기억하고 순진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지혜롭게 분별하고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74장 찬양집 8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874장.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지. 그리스도 나의 왕.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들이 구사하고 있는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원수가 구사하고 있는 전략을 다 보여주셨어요.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열재앙을 다 보여주십니까? 적들의 실체를 다 까발리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대적하고 있고 너네들을 상대하고 있는 원수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를 다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려고, 이게 후대에도 보여주시려고 이런 재앙을 10가지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지지만
말씀으로 물리치니 온 세상 일어나서 주님을, 승리하신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진해서 적들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서 이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 사단의 화신 바로의 모습에서 사단과 마귀를 정점으로 한 악한 자들의 전략을 다 드러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들의 전략을 간파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악한 자들이 거짓으로 제안하는,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일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은 악한 자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과 믿음으로 밀고 나가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의 거짓된 항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기 위해 속이는 것이오니 분별하고 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가진 권력을 가지고 돌변할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렇다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 말씀과 믿음으로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이런 자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또 대하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고 적들의 전략을 잘 분별하고 간파하게 하시고 순진해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목장 모임에 축복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